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8월 한 달도 무더위 속에서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5월 이 다섯째 주를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또 새로운 달 9월을 맞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은혜로 저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을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최정례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죄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이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호흡 연장시켜 주시고 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은 참으로 코로나와 그리고 전쟁 가운데 그리고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정말 두려움과 위험에서 살아가고 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믿음 없는 세대, 믿음을 쳐다보기 어려운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세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목자들을 세우셔서 눈물과 기도로 여기까지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참으로 더 무릎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저희들의 삶일진데 오늘도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까지도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많은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로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오늘까지도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하시며 또 나눔과 섬김으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호흡 있을 동안 주님 앞에 칭찬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의 면류관이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난과 그리고 질병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을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불같은 시험 잘 견디게 하셔서 오늘의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참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명자들로 다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 많은 기관들 그리고 유치부에서 당회에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귀한 생명들을 더 거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로 잘 이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달려갈 길과 마지막 호흡 있을 동안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 코로나와 그리고 많은 질병과 그리고 전쟁이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좋은 흔적들로 참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앞길을 인도하시며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근심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 안아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부여로 세상을 다 가진 자들의 모습으로 많은 교회를 세워가며 수많은 영혼을 이루하고도 남아 믿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거 참으로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입술로 전화했을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양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마음껏 몸된 교회 안의 성도님들 저희들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11절, 12절 이렇게 세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쪽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세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축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소요리 전문 식당, 여기는 어딘가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고기 전문 요리사 셰프 남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완전히 반전이죠. 예, 오전에는 비도 약간 뿌리고 날씨도 서늘했는데 오후 되니까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제 얼굴에 땀 나가지고 땀이 나면 또 말을 하면 자꾸 마스크가 벗어가지고 벗을까요? 네, 저도 2차 접종 끝났지만 그래도 건덕을 위해서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소요리 문답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자, 지난 시간은 우리가 좀 질긴 소고기를 먹었어요. 그렇죠? 예, 턱들 이상이 없으신가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은 너무 질긴 고기를 드려서 오늘 좀 더 덜 질긴 고기, 오늘은 맛있는 고기의 요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요리인가요? 예, 불고기 전골. 오늘 저녁은 뭘로 정하셨어요? 예,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좋겠어요? 예, 맛있는 불고기 전골을 먹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용어가 낯설어요.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들, 약간 또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이해하겠다, 그렇게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냥 어떠한 표현들, 어떠한 단어들, 용어들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듣고 또 한 번 다 함께 또 듣게 되면 좀 더 자세히 하게 되면서 한 5번은 좀 익혀야 우리가 이 소요리를 좀 체계적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쭉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듣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배우게 되면은 여기서 실천적인,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것까지 나오는 아주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함께 더 깊은 은혜로 나갈 것을 기대하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죠? 예, 이거 보면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적금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해야 되겠죠? 예, 비행기 타고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버스를 대전하면 됩니다. 예, 경기도 부천에 상동에 가면은 미니어처만 딱 정시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찍어온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버스 타고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 하나님의 작정, 가로하고 예정. 네, 소요리 문답 제7에서 8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작정. 지난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작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7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또 그것을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이루셨어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을 작정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바로 그것을 작정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작정은 하나님께서 언제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다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또 감당할 일이든 벅찬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아직 그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루실 일들을 이미 정하시고 그 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저 여러분, 또 여기에 세워진 우리 성일교회, 또 성일교회를 통하여 세운 여러 기관들, 그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세우시고 지금 유지하게 하셨으니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밑에 언급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실 때 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가지신 뜻, 그 뜻이 똑같은 뜻이에요. 성부의 뜻이 다르고 성자의 뜻이 다르고 성령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뜻을 갖고 계세요. 똑같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작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은 없는 겁니다. 우연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리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허락하신 은혜들은 참으로 귀한 은혜인 것인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참여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어요. 무엇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의논하시죠? 의논. 언제 의논을 하게 되나요? 네? 뭔가 좀 결정할 때 의논을 하게 되죠. 네. 근데 먼저 뭔가 결정할 때 의논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논은 우리가 하는 의논과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기서 사람의 말로 표현해서 의논이라 이런 표현을 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또 신적인 능력도 지혜도 권능도 다 동일해요. 성부, 성자 하나님 안에 각각 하나님 안에 가지시는 뜻이 다 똑같아요. 우리같이 뭔가 합의하고 의논을 조율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똑같은 뜻을 갖고 계시다, 그런 의미로서 의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의견이 부족해서 각각의 생각이 달라서 서로 의사를 개진하면서
조율하고 바꾸고 또 틀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지금 또 앞으로 영원까지 변함이 없이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 완전한 깊은 생각 속에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성삼위께서 각자의 뜻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하나님 안에 거룩한 교통함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간에 서로 교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런 뜻 가운데 이 역사를 운행하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작정을 하시는가? 작정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엇을 위해서 의논하셨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밖에 돌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전능하심을 위하여, 진실하심을 위하여, 변함 없으심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작정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경험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때는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죠? 여러분 왜 사시나요? 그렇죠.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알면은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기쁩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저 헷갈리고 방황하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구별하여 주신 것은, 코로나의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 이유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성결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면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요? 뒤에서 조종을 하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자율성은, 우리 독립적인 것은 없는 것인가? 우리 그냥 기계처럼, 로봇처럼, 꼭두가시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기계처럼 또는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작정 안에는 우리의 자율과 또 우리의 독립성이 잘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지 마시고 저의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반했어요. 안 믿으시네요? 네,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반했어요. 네, 왜 반했을까요? 첫째, 잘생겼기 때문에. 둘째, 마음이 넓어서. 셋째, 아유, 감사합니다, 장로님. 정말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장로님 최고예요. 네. 3번인 것 같아요. 이제 선교여행 가가지고 같이 이제 팀을 이뤄서 하는데, 예, 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사람 저 주세요 하고 딱 질문했대요. 진짜요? 진짜라니까. 자, 그래서 또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을 들으시고, 예, 저에게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게 되면 호적을 어떻게 하죠? 파갖고 오죠. 예, 이제 사놔주구나 어느 집 귀신이 돼요. 남씨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인이 결혼하면 누구의 성을 따라요? 남편의 성을 따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여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부모를 떠났어, 호족도 파갔어, 또 이 한 집에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아내로 또 며느리로 이렇게 한 일부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때요? 부모님을 모시니까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해야 되죠. 또 깊은 단잠을 자고 싶은데 어른들은 밤늦도록 왔다 갔다 하니까 단잠도 못 자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있겠어요? 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제 아내가 살을 안 찐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장항 성일교회에 와가지고 마음이 편해져서 요즘 체중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남씨 집에 남편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왔더니 와서 고생만 바가지로 하네. 살도 안 찌네.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네. 내 인생은 뭐야? 많은 여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역시 조정호 잘 하시는 우리 권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수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여겨요? 기쁘게 여기죠.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 집안의 대를 이으리라, 남편을 잘 세우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살죠. 이거는 순순히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나 멋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세워진 우리 성일교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기름 부어 임직받은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결심하신 분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결혼하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겠다, 나도 그냥 나 알아서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가장 큰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내게 선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9월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9월은 여러분께서 모든 순간순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은 곳곳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발견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무엇이다? 주의 은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 시간 매 순간의 고백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살아갑시다. 근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는 특별한 작정이 있어요. 무슨 작정? 그 특별한 작정을 뭐라 부르냐면 예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에는 천사와 인간에 대한 특별한 은혜가 있다. 좀 새로운 표현 있죠? 예정은 천사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선물, 그것을 뭐라고 해요?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영생할 자에 대한 선택과 영원히 멸망할 자에 대한 유기,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뭐 하기도 하셔요?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천사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이 있는데 선택하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선택이라고 하는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알리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 선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는 평생을 통하여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산다고요? 평생을 해야 할 일입니다. 보물을 찾듯이, 숨은 보물을 찾듯이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캐고 또 캐고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깨닫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유함 속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무서운 것이 있어요. 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버림을 받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과 오래 참으심 및 공의를 알리심.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유기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선택과 유기는 마치 하나님 안에 두 모습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입니다. 손등과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유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선택하는 것은 사랑인 줄 알겠는데 버린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케 한다. 즉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한다. 자, 여러분, 믿지 않은 자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한 또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알아요. 네? 모르시나요? 네.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뭐 알아? 근데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잘 알고 있을까요? 잘하는 내 모습, 뛰어난 내 모습, 온전한 내 모습. 우리가 내 자신을 인식할 때 너무도 깊이 느껴지는 것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 많음과 또 게으름과 나태함과 거룩하지 못함과 속이고 싶은 마음과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늘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 성경에 이 시가서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목사인 제 자신이 저를 돌아볼 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감히 이 강단에 서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만이 목사한다. 저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너의 허물과 죄를 내가 보지 않겠다. 너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버릴 수도 있지만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 크게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버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기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신비를 알리신 것은 택함 받은 자에게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함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롭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함 가운데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유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아니에요. 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시는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아서 믿고 있습니까?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 여기 지금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다. 다시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증거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의지도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 아이디어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거로서 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특별히 죄가 많이 지어서 그런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허물에 있는 다윗을 뭐예요?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뭐한 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 뜻만이 우리를 예정한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으로 예정한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기뻐할 일입니다. 이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좀 더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형편이 좀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인생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이 찬양을 늘 부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도 하나님이 함께 작정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동시적으로 이루어 갈 때가 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 갈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또 소개할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택함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수 없다. 그리스도는 그 백성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할 때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누구를 작정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히 무엇?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도 매일매일 새롭게 익혀갈 수 있기 바랍니다.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8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섭리. 자,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출생,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성장과 생애, 그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 작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은 우리가 알았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뭐 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돼야 되겠죠. 자, 작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행하시는데 다 함께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하신다. 실행은 창조된 것들의 섭리로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완전하다. 창조와 섭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자, 작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것처럼 창조와 섭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출생과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복잡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십니다. 예. 우리 성일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우리나라 아이돌 BTS가 있죠. 그 BTS가 공연할 때 그 팬들, 아미라고 하는 팬들이 어때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열광을 하나요? 열광을 하죠.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할 때 그 기쁨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인하여 열광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기가 막 나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엉덩방아 찔 때, 그 걸음마 하나하나 뛸 때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때가 됐구만, 그렇게 그냥 보고 있나요? 막 신기해가지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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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응원해주고 있나요? 안 키워보셨구나. 대답을 다시요. 아이들의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응원하시나요? 방관하시나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을 보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열광하시는 거예요. BTS가 손을 쫙 하면 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 하겠죠. 자, 여기 성일교회 남목사의 팬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휴, 이렇게 팬이 많을 줄 몰랐어요. 사인회는 다음에 제가 은퇴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동작 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 여러분의 행동고지 하나하나에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거기에 맞추십시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에서부터 만드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선한 겁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뜻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어떠하다? 왜 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뭐하다? 온전한 것이다. 그것도 선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확인하고 깨닫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가치, 신앙의 각성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코로나의 엄중한 시대를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는 무에서 창조하셨고 또 권능의 말씀으로 행하셨고 또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선하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과 그 예정하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값진 인생입니다. 귀한 인생입니다. 자, 8월달도 그렇게 복되고 값지고 귀하게 살았습니다. 9월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복되고 값지고 더 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후에 더울 줄 알았으면 시원한 걸 준비했을 텐데, 감기 걸리지 마시라고 허브차, 향기 좋은 허브차를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I love you. 네. 우리 함께 8월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찬송가 417장 찬송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모시려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마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만만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또 8개월 동안을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가물 때나 비가 올 때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그 선하심과 열심으로 이루어 가심을 저들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는데 늘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 다가올 9월에도 참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더 귀하게 사용되고 또 귀하게 은혜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사오니 주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 자녀들 눈동자같이 사랑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도우시고 또 함께 하셔서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8월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9월 1일이 수요일입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수요일 날 있고 이제 새벽 기도회가 정말 하기가 좋을 때입니다. 새벽에 자신을 깨우고 같이 새벽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매일매일 시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